아주 오래됐죠. 1989년 10월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발표한 앨범에 수록된 가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가사 중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도 있고요,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여자, 심지어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라는 위험한 가사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러한 노래가 나왔더라면 발표되기 전에 심한 비판과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작사 및 작곡가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인 노영심이라는 작사가입니다. 말로는 당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가사를 써 내려갔다, 거기에 곡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진섭은 처음 이 노래의 앞부분을 듣고는 내가 이 노래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 뒤에 가장 뒷부분의 가사를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 부르는데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꿈 깨라는 거죠. 현실을 자각하라는, 그렇게 자신의 희망이 가득 담긴 이상적인 사람을 찾기 이전에 그런 이상적인 사람에게 잘 어울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이 노래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희망사항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되고 이러한 유익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린 노래의 그 마지막 가사처럼 그런 소망에 어울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교회에 어울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표상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에 어울리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어울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교회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첫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성경 2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이방인으로 믿게 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르나바스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로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인 권위자라는 뜻으로 그 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행함이 무엇인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및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 24절의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구절이 처음 시작되는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를 뜻하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었던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별명처럼 그가 말을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경탄할 만한 훌륭한, 높이 평가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의 가지고 있던 성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를 표현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렇게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착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시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덕적으로 착했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선한 사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 의지에 의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착함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앞에 착한 사람, 이것을 연결하는 그리고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즉 바나바에게 있었던 착한 성품, 그 믿음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넘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물에 아주 푹 잠겨서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바나바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바나바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착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문난 깡패였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된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여러 말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술 주정뱅이가 길을 가던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목사님을 두들겨 팼을 때 그 때리는 것을 다 맞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의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싶어서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구정물을 끼얹었는데 목사님이 그 물을 닦아내면서 그 하셨던 말도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 거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 달리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청년 사역하던 시절에 속된 말로 뺀질거리고 예배 시간에 장난만 치려고 오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 도망만 가려고 했었던 친구, 그 청년을 한참 동안 만나지를 못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 신대원에 입학했다면서 전도사님이 되어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보면서 도무지 적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옛날 모습, 철없던 시절, 그렇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하는 그 말을 그토록 듣지 않았던 그 모습만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게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과 그 옛날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담대함의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은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실패했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모습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막막함, 소극적인 그러한 제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 펼쳐져 가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교회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또한 사울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첫 사역지인 안디옥으로 사울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그 사울에게 임했던 은혜, 그의 회심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 길러내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분별하고 볼 수 있었고, 그를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먼저 된 자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 거룩한 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의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만한 사람, 그 귀한 일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이 사회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할 하나님의 선한 일꾼,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발견하고 길러낼 수 있는 먼저 된 선한 일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내 심령에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성품,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